하는데 소리 박수 소리 왜 이래 적지?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사람에게 찬양하는 건 아니고요.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소수미 한 사람만 못하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다시 시작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맨 처음 비행기를 탈 때 프로펠러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나 같은 촌놈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혜택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꾸 어깨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10,000명을 전도하라, 10,000명을 전도하라. 저는 그래서 아멘 하면 그때 이제부터 10,000명을 전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았다. 예.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죠. 전도를 우선 이제 747 기장할 때는 주로 1등석 손님이 제일 먼저 그 타겟가 되고 정합니다. 오늘은 2사람, 3사람 딱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가서 만나는 거죠. 예. 이제 주로 이제 크리스찬에 대한 책이죠. 예. 해가지고 이제 LA나 뉴욕 같은 데 가면은 그 손님들이 책을 받아가지고 또 와서 물어봅니다. 뉴욕 가시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골프 치고 뭐 이렇게 논다 얘기야. 그럼 내일이 주일인데 한번 교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기장에 말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글쎄요, 형 가봅시다.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같이 교회를 가게 됐고 또 그 사람이 또 제가 수치는데 전화 걸고 확인하고 이래서 그분은 순복의 안수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또 했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죠. 네. 1990년 11월 16일 날 사이판을 비행을 갔습니다. 승객들이 전부 다 실험 부분이야. 그래요? 딱 태워가지고 가는데 그때는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첫 미럴 여행이 정말 하나님이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기아를 내리라는데 기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비행기 가장 중요한 것은 랜딩 기아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에 벌써 하이드로릭이 조금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그 교관사 보고 하이드로릭 채워라. 근데 채워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아요. 야, 그거 다시 한번 매뉴얼 컨트롤 해가지고 열어봐라. 안 열린다는 거예요. 계속 작업해라. 랜딩 기아를 내리려니까 이게 문도 안 열리고 핸들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비행기는 벌써 괌과는 연료까지 넣고 와서 40분 관료를 다 쓰고 이제 나머지 한 20분 연료밖에 없는데 그동안 일을 못하면은 이제 바다에 이제 뭐 앉든지 또는 땅바닥에 앉더라도 그 포어스 랜딩이라고 이제 바퀴를 집어넣고 땅바닥에 그냥 앉는 거 있습니다. 슬라이딩으로. 예, 슬라이딩으로. 그럼 이게 내려다가 돌부리에 부딪혀서 불이 날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하게 되는 거죠. 겁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그래서 주정관을 이제 부기장한테 맡기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부기장이 뭐라 하냐면 기장님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를 무슨 기도입니까? 이 사람은 불교를 22년 동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야. 하는데 기도해야 돼. 기도했더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나에게 오는 것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삐끄덕하는 소리 들립니다. 그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계속 삐끄덕 그 두 바퀴가 돌아갔어요. 두 바퀴가 돌아가니까 앞에 노석이야 앞바퀴가 탁 내려오는 거예요. 빨리 보고해라. 얼른 이제 마이크를 잡고 아이 캡틴 기장이 말한다. 밖에 나왔다. 그래서 빨리 비행기를 유도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정상으로 딱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창조해가지고 손님들을 다 이제 하나씩 다 나갈 때 다 꺼안고서 손뼉 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다 말하고 들어보니까 부기장이 그 알루미늄 판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느냐니까 기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자님한테 그런 정말 참 무식한 얘기를 했다. 잘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의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불교를 믿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교회 장로님하고 비행기 타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오늘부터 예수 믿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대한항공을 사표를 내고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네. 예.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먼저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인사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인사하는 거예요. 영어로 서로 교회 와서 영어로도 한번 해봐야지요. 제가 God is good 이러면 이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뜻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all the time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all the time 그러면 여러분은 God is good 이렇게 한번 합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거 야 처음인데 역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모두 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또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영이라는 아이가 교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달려왔는데 그날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렇게 사람이 오늘 지난주는 많아가지고 중간에도 의자를 앉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도 바울의 설교가 조금 길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유두고가 이래 있다 은혜를 못 받고 잡으렀어요. 2층에 있다가 밑으로 뚝 떨어져 버렸네. 그래 2층이라 이제 그 한층 높이에 있었기 때문에 밑에 떨어져 가지고 설교하다 이 난리 난 거죠. 그래 이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설교하다가 이렇게 지금 죽은 일이 일어나면 완전히 다 망칩니다. 오늘 난리 납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이러면서 설명을 잘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영희가 이제 교회에서 왔어요. 그래 어머니가 이제 늘 물어봅니다. 집에 왔을 때 오늘 뭐 배웠냐, 오늘 배운 게 뭐냐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영희가 오늘 이제 뭐 배웠냐 하고 궁금해서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영희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응 엄마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 설교가 길면 졸리거든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전혀 이렇게 요점하고 다른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죽은 자가 살아. 유두고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예수님이 오도록 했으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은 인생의 길이고 인생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가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예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네로와 히틀러의 발길이 닿는 곳에 살상과 폭행이 일어나죠. 그러나 미국의 청교도들이 가는 발길에는 교회가 섰고 광산이 개발됐다고 그럽니다. 발굴됐다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40절 상반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분주히 움직이다가 머물러 서셨어요. 이 사건은 종려주일이라는 그 주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리들과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이제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이런 분주하고 정신없는 이때에 예수님이 발길을 탁 멈춘 거예요. 누군가의 부르짖음을 듣고 발길을 탁 멈춰서 그 사람을 보려고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일순간 거기 길을 막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쭉 가던 사람들이 다 멈춘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인가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멈추셨을까? 38절 39절에 보면요 맹인이 지금 절규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서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지금 탁 멈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의 발길이 이렇게 멈추도록 해야 하는 그런 삶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춰서 그 문제를 볼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발길이 내 인생에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우리 곁에 머물러 서기만 하면 우리 삶의 문제에 개입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그 분주한 중에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섰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머물러 서자 맹인의 눈이 열렸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온 세상이 캄캄하기만 하다가 환히 밝혀졌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소리가 뭐냐? 그건 매혹적인 목소리로 노래한 조수미 씨 같은 오페라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한 맹인의 처절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 하는 그런 말씀의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보면 크라제인이라고 합니다. 크라제인. 이 말은 새끼를 빼앗긴 까마귀가 거친 목소리로 깍깍하며 새끼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지르는 것을 크라제인이라고 합니다. 원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맹인이 처절한 목소리로 절규했던 그것은 이 크라제인, 까마귀가 거친 목소리로 부르짖는 그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원리처럼 앞에 있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많은 곳에서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절함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간절하게 부르짖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자랑, 내 공로를 외칠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있다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적이 많이 일어날 때는 대부분 보면 내 능력의 역사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보통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해가지고 이루어 주면 내가 이루어 달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면 하나님 계시고 안 이루어 주면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건 내가 하나님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안 믿는다고 해도 어차피 방법도 없는데 사람들은 안 믿는 걸 선택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면 좋지 아니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희망 없이 사는 게 좋겠어요?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걸 믿고 가야 되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몸이라도 더 건강해지고 마음속이라도 더 이렇게 건강해지고 하는 것인데 그냥 안 된다고 내가 보기에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고 미리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 발길이 거기 머물렀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나옵니다. 맹인이 부르짖어 맹인이 바디메오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두 맹인이 있었다고 한 맹인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르짖은 사람이 바디메오였고 그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또 여러분 읽어봅시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랬어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마태가 언급한 제2의 맹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여기에 피동적이었던 바디메오의 뒤를 따라갔던 그도 눈을 떴다는 거예요. 같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바디메오를 따라서 같이 그 마음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뜨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소심해서 교회에서 적극적인 사역자가 되지 못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매주일 주님 앞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오벳에돔 같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구레네 시몬처럼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헌신의 축복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행렬은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발길이었어요. 이제 여리고성을 통과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쳤으면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바디메오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기간, 축복의 자리,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막 이렇게 전도할 때 이때를 기회를 삼아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교회에서 또 어떨 때는 막 특별 기도회를 하고, 어떨 때는 특별 저녁 기도회, 내일부터 또 3일 저녁 기도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다 교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바디메오가 잘한 게 있어요. 바디메오가 오늘 소리를 지르자 주변 사람들이 막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도 핸드폰이 한두 번 이렇게 울리던데, 막 여기에서 계속 울리고 막 이러면 막 옆에 툭툭 쳐가 밖에 받더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눈치를 주잖아요. 바디메오도 그랬어요. 바디메오가 막 부르짖으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가는데 사람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잠잠해라, 조용해라,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저리 가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해서 방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끝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하는 게 많아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은혜 받는 자리에 나를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난관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돌파해 나갈 때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악마가 은퇴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무기를 경매에 붙여 팔았는데, 낡고 오래된 무기 가운데 하나가 팔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낡고 오래됐는데 굉장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안 팔려나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냐 물으니까, 요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최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최고 무기여서 제일 비싸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마귀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무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하고 포기하도록 합니다. 무너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힘없고 낡아 보이는 무기지만은 이 낙심의 무기에 한번 공격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다시 은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단의 말을 기울이지 말고 주님을 따라.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힘드니 따라오지 마라 하면서 물리쳤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성경에 보면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갔더니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끝까지 따라가서 그래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로,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은 삭개오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런 어떤 장애물,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키가 작다,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약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았다, 환경에 어떤 그런 약점들, 환경에 어떤 제약이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이 제약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물리치는 방법으로 뽕나무에 훅 올라가 버린 거예요. 뽕나무 위에서라도 내가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발길이 거기에 머무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있겠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할 때, 은혜 받기를 갈망할 때, 성령 충만함을 원할 때
주님의 발길이 멈추어지기를 원할 때 악한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곁에 예수님의 발길이 머물게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발길에 머물게 됩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 삶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지게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믿고 내 가정이 예수님이 머물러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사업이 예수님이 머물러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어서 장애물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부르짖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